잘해야지 다음에 또 하겠지 싶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냐면 제가 악몽까지 꿨어요. 딱 이런 강대상인데 제가 올라와서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여기다 이불을 깔아놓고 막 뛰어다니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국 담임 목사님 오셔서 그만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가는 거를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제가 우리 집은 에덴 동산인데 제가 결혼 지금 이 중에서 태원 씨 빼면 제일 후배일 것 같아요. 결혼 생활 전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2년 차입니다. 아기도 14개월이라 요즘 자꾸 짜증을 내는데 왜 내는지도 몰랐어요. 이날라고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가정에 대한 세미나로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쥐뿔도 모르는데 가정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준비하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전공이 가정학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그런데 근데 정말 제가 조언을 들어야 할 판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부부싸움 했을 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야 될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가정에 대한 우리 집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여성학 전문가이신가요? 김미경 인기 강사님. 그분이 인기를 얻기 전에 처음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텔레비전에 나올 때 딱 한마디 듣고 제가 화가 나서 그다음부터 그분 강의를 한다 그러면 안 들었어요. 그분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분 말이었습니다.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9살 난 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집에 10시나 11시에 들어가거든요. 어느 날은 딸이 너무 울면서 엄마 힘들었다고 자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딸을 붙들고 9살짜리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잖아. 네가 엄마를 이해해주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더니 애가 울음을 그치고 엄마를 이해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이러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딸이 지금 엄마가 집에 없어서 10시, 11시까지 없어서 힘들어서 우는데 네가 나를 이해라고 이해시켰다고. 그렇게 여성을 찾으라고 엄마로 살아가지 말고 여성으로 살아가라고 강의를 하는 그 강의 이후에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분 강의를 그 뒤로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잖아요. 9살 난 딸이 엄마, 30살 난 엄마를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30살이 넘으신 어머니가 9살짜리 딸을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그분은 여성학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아동학 전문가들은 또 반대로 얘기하셨겠죠. 아이의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어쩌면 엄마의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 아는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총기 사건. 그 사건이 이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걔가 백인이고 중산층의 자녀였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죽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아이가 엄마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라는 각오를 하고 그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애들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중산층이고 제대로 교육받았고 모범생이었겠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와의 관계가 일그러져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복수인지 혹은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질투인지 모르지만 아이의 목적은 하나였거든요. 엄마에게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릴 거야 라는 마음. 그렇다면 분명히 그 아이는 비록 중산층이고 백인이고 잘 사는 집안이지만 엄마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를 이야기하면 좋은데 제가 그쪽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 전문은 성경이고요. 그것도 구약학이고 그 중에선 예언서가 제 전공이고요. 예언서라고 또 다 예언서도 아니에요. 이사야가 제 전공이고요. 이사야도 1장부터 66장까지인데 그게 다 전공이 아니고요. 제 이사야라고 40장에서 55장 사이만. 그 중에서도 제가 잘하는 건 44장. 근데 그나마 논문을 끝내고 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정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으로 제가 그래도 조금은 아는 게 성경이어서 에덴 동산이라고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접근 방식을 어떤 심리학가의 책이나 가정 전문가의 책이 아니라 성경, 인류의 최초로 가정이 시작되었던 그 성경에서 한번 출발해 보려고 제가 우리 집은 에덴 동산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성경에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제일 아름다운 가정이 형성되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 안에 그 가정이 일그러진 모습이 들어있었고요. 그 안에 여러 위기들이 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차근차근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가정이 형성된 모습과 왜 그렇게 가정을 형성하셨는지의 이유와 그 가정이 왜 일그러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를 가기 전에 이사야서 11장 1절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지난번에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회 때 말씀도 맡아가지고 이 본문으로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982페이지. 982페이지.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판단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조금 이상한 세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에요? 사자가 풀 뜯어먹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리하고 양하고 같이 놀고 있고 원수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서 묘사해 준 것이 송아지와 암소가 같이 놀고 이리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아이들이 독사하고 뛰어논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답니다. 우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개가 풀 뜯어먹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답니다. 굉장히 이상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왜 이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모습이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짐승들을 잡아먹고 육식이 시작되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창세기에 처음 창조될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창조의 처음이 회복돼서 새 나라와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 11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존재되는 새로운 세상, 그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이 에덴처럼 회복될 것도 아는데 그리고 에덴은 사람이 잘못해서 망가졌다는 이유도 아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에덴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몇 년 전에 아동부를 했습니다.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담당했는데요. 4년 동안 담당했어요. 그중에 50%가 그런데 120명 가까운 아이였는데 그중에 50%의 아이들이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집을 가출했고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혹은 알코올 중독자이고 매일 구타를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0% 이상의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나쁜 아이들이 많았고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나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싫다고 주일이면 늘 교회에 와서 밤늦도록 노는 거예요. 그러면 사찰 집사님이 내쫓죠. 한국에는 사찰 집사님이라고 교회 관리하는 분이 계시니까 내쫓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그것도 쫓겨나면 11시, 12시가 돼야 집에 들어갑니다.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왜 들어가기 싫으니? 라고 물으면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때려요. 아니면 아빠 엄마 맨날 소리치고 싸워요. 지겨워 죽겠어요. 아니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느끼는 가정이었습니다. 분명히 가정은 에덴이어야 되는데 그 가정의 에덴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일반 학교가 아니라 교회 학생들한테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의 가정이 부모님들도 믿는 분들도 계셨다는 얘기겠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님인 아이도 있었고 어머니가 전도사님인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별로 집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나오면 전화를 여러 번 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덴이 왜 깨졌는지 창세기를 이미 다 읽어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덴이 깨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계속해서 깨지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에덴에 깨진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비스듬히 알고 있거나 혹은 알긴 알아도 그냥 별로 관심 없이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하고 넘겨버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처음에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주셨는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가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리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뭐 고대 근동에서 빌어와서 쓴 얘기다, 뭐 또 어떤 설화를 갖다 쓴 얘기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창세기 1장을 설명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여러 신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되어 있어서 그 모든 이론들이 맞지 않음이 증명되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는 천지 창조가 만들어진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였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 순서 어떻게 되나요? 첫째 날 빛이었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두셨고요. 하늘과 땅에 물을 나누셨고, 셋째 날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나게 하셨죠. 넷째 날 해달 별이 있었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물고기가 있었고, 여섯째 날 땅의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유년학교에서 공과책에 나오기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은 불만이죠, 그런 가르침이. 근데 어쨌든 이것을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보고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배경을 만들어 두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안에 있는 것을 채워 넣지요. 자세히 보면 배경을 만드시고 그 안에 넣는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빛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과학자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빛은 태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빛이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설명은 잘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그 빛을 받아서 뿜어내는 광채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둘째 날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두죠. 이건 어떤 데는 하늘이라고 표현이 됩니다만 그렇게 만드시고, 다섯째 날 궁창에 떠다니는, 하늘에 떠다니는 새와 물에 노는 물고기를 만드셔서 그 안을 채워 넣습니다.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죠. 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식물을 넣으시는데 그것이 여섯째 날에 동물들과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염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화가 염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어떤 하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A를 B의 부속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B가 A보다 좋아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서로 간섭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라고 만드신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왠지 갑자기 꿈이 생각나는데요. 저 아이들이 여기에 이불을 깔고 놀러 오는 건 아닐까요? 네, 그때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또 내려오라고.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제가 주중에 우리 장혜수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행성의 움직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조화로우시냐면, 전 과학을 모르니까요. 근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 사이에 달이 돌고 있잖아요. 이 사이에 인력과 장력과 그것이 작용합니다.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는데, 태양이 지구가 떠나가지 못하도록 당기는 그 힘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잠깐씩 달이 지나갑니다. 근데 전사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그 힘이 이 파도의 높낮이만큼 변화를 줄 만큼밖에 약한 미미한 힘에 지나지 않는다, 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저에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지구라는 큰 별이 태양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달은 지구보다도 작잖아요. 이 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것이 전 너무나 놀라운,
이것이 빅뱅에 의해서 새로워진 건지 그 외에 또 다른 뭐가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우연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든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 순서의 의미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 의미는 어느 하나를 위해 어느 하나를 부속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하고 간섭받고 조화롭게 구성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순서가 갖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창조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람이 그곳에 필요해서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사람에게 필요해서였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연세 드신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고 차지하고 정복해 나가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이 맞을까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사람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구절인데 그곳에 어디에도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굳이 따져보면 그 의미일 텐데 이 시대의 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왕은 착취하거나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이거 전에 있던 그 드라마에 있었죠.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냐. 성경에는 그 답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왕의 개념이 군림하는 개념이 아니었죠. 시편 72편에 보면 거기 프린트물에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다른 건 다 넘어가고 12절부터 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게 근동에 있는 왕의 개념이었습니다. 왕은 군림하고 세금을 받는 이들이 아니라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래서 왕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억압하거나 빼앗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돕는 자여야 했습니다. 구약에 드러나는 왕의 모습이었고요. 이것과 반대되는 왕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주셨습니다. 어느 때였냐면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 사건이 다윗의 사건이거든요. 지루하시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음번이 계속 갈 수 있어서 패스하지 않고 계속 가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서 예로 들었던 예가 뭐였냐면 한 성읍에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양을 뺏었다를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간음을 했습니다라는 게 예가 아니라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손님을 접대하려고 자기 양을 잡은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흥분하죠. 죽여야지. 4배는 갚아야 할 것이다. 그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와 간음했습니다가 아니라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 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창세기 10절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하나님이 벌하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신 것은 십계명이 있는 대로 네가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넌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뺏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왕의 개념은 빼앗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정복해서 누군가에게서 뺏는 것이 아니라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개념은 돌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왕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2장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2장으로 그러면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기도 제가 빠르지 않죠? 제가 긴장해서 막 하고 나가는데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어떤 의미인가요? 창세기 2장은 1장과 다르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분을 클로즈업하죠. 사람을 창조하셨던 부분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5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황무지를 묘사하기 위한 묘사도 아니고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땅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고해주는 보고도 아니고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땅을 돌볼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관리할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 땅이 어떤 사람이 창조된 후와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든 목적, 그 목적이 여기에 살짝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1장 26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다면 2장 5절을 바탕으로 해석할 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돌보게 하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15절에도 명확히 나타나는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자연을 주시기 위해서 자연을 만들고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왜 우리가 가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도 어느 하나를 위해서 어느 하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이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에덴을 관리하고 돌보게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고 돌볼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그에게 주기 위해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사람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듯합니다. 천지 창조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창조까지 이어서 하나님은 어느 하나를 어느 하나보다 우월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를 어느 하나보다 열등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가정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
2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였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며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모양이었냐면요, 수원이 4개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수원이 자그마치 4가닥이 그곳을 흘러갑니다. 풍요로운 동산이라는 의미겠죠. 그 주변에는 금도 잔뜩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아름다운 식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먹기 좋은 나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풍성한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에덴은 굉장히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꾸도록 주신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람에게 허락된 곳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금지가 되어져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뭐죠? 모든 것이 허락된 에덴 동산에 금지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보죠. 하나님이 그걸 왜 그곳에 두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긴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왜 그곳에 두셨을까요? 그곳은 모든 풍요가 있고 모든 허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금지에 대해서 금지사항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금하시고 죽을 거라고 협박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원숭이나 어떤 동물에게 음식을 놓고 기다려 훈련시키는 것도 아닐 텐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만들지 않았으면 먹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사람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었죠. 그것을 동산 구퉁이에 만드시지 않고 동산 중앙에 만들어 두셨습니다. 모든 허락된 것을 아담이 누리면서 따먹을 것 따먹고 돌볼 것 돌보고 가질 것 가지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죠. 아,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이가 있구나.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곳의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어떤 해석가들은 그 나무에 정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힘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주석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그 나무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것을 보고 아, 먹지 말라고 했지를 떠올리는 것이 선이고 먹어야겠다가 악이다라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세워두신 이유는 계속해서 넘어가면 동산에서 아담이 마음껏 풍요를 누리고 즐기고 자기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풍요를 허락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지해 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허락과 금지가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루어낸 가정이 이런 에덴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정 안에서의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우리 가정에게 금하신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놓고 살아가는 그런 에덴 동산이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이 우리 가정의 주인은 아빠인 남자가 아니고, 가정의 주인은 엄마인 여자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지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2부에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만 자세히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들어섰는데 우리가 볼 것은 아직 하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창조하는 게 18절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자는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빨리 읽었나 본데요. 빨랐나요? 네, 18절부터 25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서로 각종 들 짐승과 짐승의 각종 떼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분노하고 시르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들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나를 취하고 화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웠으나 서로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드셨을까요? 여자의 창조는 남자를 위해서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오직 남자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제가 그런 거 아니고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남자겠지요. 아담을 먼저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18절에도 그렇고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고요. 20절에도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화는 내지 마시고요. 화는 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은 거거든요. 해석도 안 하고. 네. 그런데 우린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돕는 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돕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자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거의 모두 주어를 하나님 한 분으로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때라는 그 도울 때에만 아자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도움은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딱 3번 이 단어를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단어 때 썼는데 그때는 어느 때였느냐면 원군을 요청할 때 원군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라고 다른 나라에 편지를 쓸 때 그때에 3번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원군은 왜 보내죠? 원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죽습니다. 그럴 때 원군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생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길을 써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분명 남자를 위해 만드신 것은 맞는데 남자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도우미의 역할로 도우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장 그대로 남자를 위해 만드신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크게 보면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쵸? 좀 도와서 사람 좀 만들어 보라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그 쉬운 양말도 못 찾습니다. 여보, 내 양말 어딨어? 라고 묻죠. 이건 도대체 몇 살짜리의 질문인지 알 수 없는 질문이잖아요. 여보, 내 양말 어딨어? 네, 그것도 찾아주어야 합니다.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서 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혼자서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큰 소리는 또 잘 쳐요. 화내지 마시오. 제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늘 혼자서 잘난 척하는 제 이야기인데요. 여하튼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남자가 존재할 수 있게끔 도우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남자가 무엇인가 필요하니까 네가 가서 좀 옆에서 이렇게 좀 그 영화에 나온 단어처럼 시다바리가 되어주렴 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지어주신 이유는 사람으로 만들어 봐라.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 그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천지 창조 6번 7일째 되는 그 모든 날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들 때 그 원인이 되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만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사람을 보니까 좋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화가 안 돼. 이 남자가 혼자서 사는 게 조화롭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가꾸기도 하고 동물들을 돌보기도 하는데 도무지 조화롭지가 못한 거죠. 사람은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죠. 개가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지만 사실은 전 반대예요.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는 사람이어야죠. 근데 사람에게 상처 입은 분들이 개하고 친해지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 섭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 남자 혼자 있는데 좋아 보이질 않아요. 조화를 못 이루니까. 그래서 그것을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자라는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통해 조화롭지 않아 보이던 그 사람의 창조가 완성이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남자를 위해 여자를 하인으로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남자를 위해서이긴 하지만 단순히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처음에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 그 순서대로 만드신 것이 조화를 위해서였던 것처럼 여자를 만든 것 또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그때는 아직 총각이었습니다. 그때 한 동기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할 필요 없습니다. 아마도 힘들었나 봐요. 부부 그 생활이. 그러면서 저에게 조언해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육체적으로 참기 힘들면 그건 얼마든지 해소할 곳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마세요. 이었습니다. 귀한 조언이라고 했지만 전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기분이 상하는 말이었어요. 아마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부부 사이가 어려워서였겠죠. 당신이 하고자 했던 사역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반대하니까 애들이 조금은 눈에 걸리니까 걸림돌이 되어서 아마도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걸림돌이 되고 자녀가 걸림돌이 되니까 결혼하지 마십시오. 만일 육체적으로
해소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거는 방법이 널렸습니다. 이 말 직역하면 그거잖아요. 괜찮겠죠? 섹스하고 싶으면 아내 없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전 이 말이 너무 듣기가 거북했어요. 왜냐하면 창조를 거스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부부 사이에 분명히 성적인 것이 존재해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부 사이만이 누리라고 주신 커다란 기쁨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는데, 헌데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이유는 단순히 성적인 유의를 해소하는 어떤 것으로 만드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부부 사이에 분명히 존재해야 하지만 굉장히 귀한 선물이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위해 어느 하나를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남자의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자를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이겠지요. 여자는 남자의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아내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창조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불완전한 남편을 도와서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창조된 것이죠. 남자 혼자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존재하게 되는 원인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조화로운 창조에 유독 조화롭지 못한 객체가 있었기에 그 객체를 조화롭게 만들려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자라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었습니다. 아담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시죠?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실제로 굉장히 감탄했을 텐데 한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무미건조해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아담이 이르되, 여기부터는 이제 아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근데 이걸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해 주냐면요, 감정을 살려주었더라고요.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리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더라고요. 공동 번역도 앞에는 이렇게 번역해 줘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라고. 근데 이거 어떠세요? 우리 기억에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내를 만났을 때 이제야 만났어, 저 사람 놓치면 큰일 나 라고 하면서 모든 걸 뒤로 제쳐놓고 따라다니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그랬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갑자기 말하려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꺼내긴 했는데 수술은 안 되고 지금 그런데 네, 저는 2년 전이었는데 제가 항상 소개팅을 하고 나와도 논문이나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도서실에 처박혀 있었는데 유일하게 논문을 다음 해로 미루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가 소개팅하라고 왔을 때 어땠니?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하셨던 행동은 기억나요. 할렐루야 그러셨어요. 그 왜 그러셨냐 그러니까 그동안 소개팅을 하고 왔을 때나 뭐 선을 보고 왔을 때 제 반응과 지금 아내를 만났을 때 제 반응이 다르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그러셨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세요? 옆에 계신 사모님을 보시면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야 라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지겹다 정말 라는 느낌이 드세요? 어디에 가까우세요? 저는 아직 2년이라 전자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 원래 처음에 만났을 때 분명히 우리 가슴이 그렇게 뛰었었죠. 지금은 가물가물할지도 모르지만 눈만 봐도 사실 좋지 않았어요. 눈만 보면 좋지 않고요. 손도 잡고 싶었고요. 키스도 하고 싶었고 막 그랬죠. 막 그렇게 가슴이 뛰던 우리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끌어갔을 때 아담도 이와 같은 만남이었거든요. 처음 가정이 시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가정을 꾸려주실 때 에덴이라고 하는 풍성한 곳,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허락되지 않은 것도 존재하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감탄으로 시작됐어요. 와, 이제야 나타났구나 라는 감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의 에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조화롭게 창조하셨고요. 세상을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를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연과 사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죠. 사람에게 자연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 역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독 보기에 좋지 않았던 그 사람, 혼자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지요. 어느 하나 남자를 위해서 다른 하나 여자를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록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또한 돕는 이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돕는 이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 남편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남편을 위해 아내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조화를 이루라고 만들어 주신 거죠.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처럼 계속해서 조화를 이루어 가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조화가 유지되고 있을까요? 여기는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지루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감사합니다. 지루하실까봐 제가 빨리 말을 해서 금방 끝나고 못 알아듣지는 않으셨나 싶은데 감사합니다. 30분간 쉬었다가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